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9번째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이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로마 교회 안에 사회적 계층을 따지자면 더 복잡했습니다.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황제의 측근 혹은 가족들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존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첨예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 문제에 부딪힌 두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마도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로, 한 형제로 섞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몇 개가 부흥하다가 금방 사그라들고 소멸해버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겠나라는 것이죠. 오늘 이 9장에서 9장과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그릇된 선민의식을 버려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담겨 있었다면 이제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그리고 경고했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복음 전했던 이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11장 1절, 13절, 1절 이하 이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방인들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 그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지금에까지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미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겠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인들도 핍박의 주체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도 핍박의 주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회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넘어오지 않았느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 않느냐. 초대 교회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의식, 좀 우월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혹은 아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만큼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이 구원 계획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면 안 된다. 그들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1차적인 메시지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방인이다가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10절에서는 현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조금씩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이 버려진 민족, 앞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아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한판 맞짱을 뜨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겨웠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게 놔두시고 저만 남겨두셨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백성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엘리야야,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함께 싸울 동력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힘을 내라.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범죄하고 다 불순종하고 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가운데에도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경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관련된 영화나 그런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수년 전에 영화가 하나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극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개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이렇게 개봉되기도 했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한국인 감독이었던 김종철 씨가 이 이스라엘에서 수개월 동안 촬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습 말고요, 안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그 메시아닉 주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어려움을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한 65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그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약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프로테이지일 뿐만 아니라 그 숫자조차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이 폭력적인 그런 공격도 가해져 오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숨어서 혹은 이렇게 소리 내지 못하고 조용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족이었던 아미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실화죠. 이 그 회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아미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어느 날 택배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택배가 보니까 초콜릿과 과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는 선물 바구니였어요. 이 아미 오르티즈가 그 택배로 온 선물 바구니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바구니 속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이 아미 오르티즈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그 고통을 이렇게 이제 치료받는 그런 과정을 이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러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급진적인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자행된 테러가 아닙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서,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미워서 저지른 테러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이 테러를 당한 거예요. 이 영화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 이렇게 쭉 담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차별과 그리고 멸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이 영화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지금도 이 예수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어 했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이방인들이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유대인들은 인구도 작고 그리고 예수도 배척하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늘어가겠지만 이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이제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잘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교훈받고 또 그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반대로 그들을 보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저들의 모습을 교훈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몰려든 이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 해외 동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요, 해외에 선교를 가게 되면 적어도 6, 7년, 아니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나라의 언어를 훈련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가 되어야 이렇게 그 땅에서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은요, 설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 나라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데 거의 10년 가까이가 걸려요. 그러고 나면 그 배운 언어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채 20년을 선교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짧아서 한 10년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한때는 100만 명까지 우리나라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향에서 자기의 동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아주 소중한 선교의 자원이고 대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들고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는 그 접붙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존재이고 서로 보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재배할 때 일부 가지가 부실해지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의 건강한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유대인이고요, 돌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대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와서 좋은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나쁜 열매를 맺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도요, 열매를 얻기 위한 품종이 있고 그저 이렇게 이파리와 줄기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그 그리스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고린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올리브 가로수 그리고 오렌지 가로수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올리브 나무에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달려도 이렇게 조그매요. 그런데 올리브 농장에 가면요, 이 올리브 잎사귀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게 생겼는데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아주 굵어요. 서로 품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다른 나무였어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였고 하나는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접붙임을 받았다. 서로 한 나무가 되었다. 한 줄기와 한 뿌리를 가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접붙임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장과 10장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면 이 11장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방인에게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첫 번째는요, 이방인들 보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앞으로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파견 나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끼리 우리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 보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만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보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가 있고 그리고 또 중직자가 아닌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계급이 아니에요. 서로 은사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선을 긋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도 존재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겸손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겸손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들을 경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운데 쓸모없는 가지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원가지예요. 그런데 원가지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버리셨듯이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지없이 그 가지를 치듯이 잘라내지 않겠느냐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을 잘라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이 된 우리도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시고 다른 돌 감람나무를 접부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별로 중국이란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못 산다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그 민족들을 들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접붙여 크게 사용하실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또 우리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인 할아버지가 저 중동에 사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라고 말이죠. 예, 가망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도요,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은요, 그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의 숫자가 딱 이 수치적인
계량화된 수치라고 정해서 자기들이 그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만히 채워진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숫자이지만 이 충만한 수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선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그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억지로 막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의 큰 대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게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스라엘에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들 많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걸 오늘 오시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 때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시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부흥을 일으키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소개했던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고 언젠가는 주님께 다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방인은 원래 구원 계획 안에 없었지만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 받아서 이제 구원 얻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였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과 근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들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 원가지에서 그들은 잘려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인정받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병들고 불순종하면 원가지를 자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를 사용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 성동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나쁜 증상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가장 나쁜 것이 저는 세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이 금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밀어붙이고 뻔뻔스럽게 그것이 옳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세습을 하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용인하는 교회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고 말씀을 따라 근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완악한 상태로 놓여 있겠지만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33절에 이 찬양, 이 바울 사도의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